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 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오늘은 정토기도, 아미타불 정토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토기도는 발언이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아미타불 정토기도는 정토발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모두 17페이지 네 번째 줄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염불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발언을 해야 한다. 발언이란 정토 발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는요 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묻잖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램입니다. 바램. 무엇을 바라는지 그 바램인데요. 이 바램과 맹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맹세할 서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은 맹세하고 바램을 표하는 것을 발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불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은 발언을 해야 된다. 바램을 펼 발자를 써가지고 바램을 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일상생활에 내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그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을 행원이라고 합니다. 행원. 그래서 보현 행원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현보살의 바램은 직접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현 행원품에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정토발언을 이야기하는데요. 정토발언은요, 열애식대 발언문에 보면은 원하결정 생안양, 내가 기필코 결정코 안양국에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안락국 또는 안양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결정 생안양, 원하속견 아미타 그랬어요. 원하속견 아미타. 석가열애께서요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내가 뵈야 되겠다, 친견해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보면은요, 대통사랑 열애 부처님께서 성불할 당시에 16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16명의 왕자가 다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그 이후에 16분의 왕자가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수행을 잘해서 다 성불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16번째 막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9번째 왕자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 대통사랑 열애의 16 아들인
왕자 16명 가운데 가장 막내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는 9번째 형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세에는 형제였고, 그리고 먼저 성불한 또 선배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토보다 극락세계가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그 부처님 세계인 극락세계에 한번 태어나서 그 세계에서 우리 과거에 9번째 형이었던 아미타 부처님을 내가 칭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열애 10대 발언문에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현보살께서도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발언문이 나옵니다. 다 같이 17페이지 10번째 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 임용 명종시 원하오니 제가 명을 다할 때 진제 일체 제장에 일체 장애가 소멸되어 면견 피불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고 즉득 왕생 안락찰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문은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출가한 스님들은요 늘 천도제 49제를 지낼 때 이 발언문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이 연불문에 있기 때문에 독송을 하는 부분이에요. 원하이명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견피불아미타 즉득왕생 안락찰 이렇게 하는데, 원하오니 제가 명을 다할 때, 보현보살님께서 본인이 명을 다할 때에 일체 장애가 소멸되어, 우리가 그 임종시에 장애를 겪게 됩니다. 제일 큰 장애는 뭐냐? 두려움과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과거에 살아생전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든지 말 잘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후회, 그리고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인 과거 죄업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한 장애를 다 소멸하고 명견피불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을 면전에서 직접 뵙고서 즉득왕생 안락찰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보현보살님도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가서 그곳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있다가 그곳에서 성불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극락세계에서 한 자리씩 다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현보살님은 아직 극락세계를 내 집처럼 그렇게 드나들 만큼 그곳에 한 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갑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보현보살님은 또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시작. 문화 명자 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견하 형자 득해탈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게 하여지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너무나 유명한 부분인데요. 보현보살님께서 보현행원품에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이산해연 선사께서 또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이렇게 한 부분이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의 탈, 이 부분을 가지고 가셔서 발언문에 넣었어요. 그게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에 나오지만은 본래는 보현보살 발언문이 원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6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수보살 역시 문수 발언경에 정토를 수행하면서 발언했는데, 여러분들 보현보살도 정토 수행을 했지만은 문수보살 역시도 정토 수행을 했어요. 8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 명종시 제가 생을 마치려 할 때 멸제 제장에 모든 장애를 소멸하고 면견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왕생 안락찰 극락세계 안락찰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생피불국이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성만 제대원 모든 소원 다 이루고 아미타열의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현전 수학이 성불수기를 받고 엄정 보현행 보현보살 실천과 성만 문수원 문수보살의 바램을 진미래제겁 미래시간이 다하도록 구경보살행 끝까지 수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문수보살님께서 문수발원경이라고 하는 팔만대장경 안에 경전에서 이렇게 정토 수행과 발언을 합니다. 제가 생을 마치려 할 때 모든 장애를 소멸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모든 소원 다 이루고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고 보현보살의 실천과 문수보살의 바램을 미래시간이 다하도록 끝까지 수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수보살님이 지혜 제일이고, 그리고 지혜 제일이다 보니까는 아는 게 많으니까는 바라는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문수보살님의 바램과 보현보살의 실천까지 다 배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문수보살님, 이분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문수보살 본인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본인의 바램과 보현보살님의 실천까지도 제가 전부 완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보현보살은 실천제일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온 보살은 문수보살이고, 그리고 손과 발에서 나온 보살은 실천이잖아요. 손과 발은 보현보살이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이 가슴으로부터 나온 보살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연민심의 눈물에서 피어난 보살은 지장보살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안 계시는 이 사바세계에 다음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에 부처님이 안 계시는 없을 무자 부처불자 무불시대를
부처님 권한대행,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앉혀놓고 간 보살님이 계십니다. 모든 부처님의 눈물에서 피어난 그 연꽃 속에서 화생한 지장보살님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중생들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연민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팍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연민심이 넘쳐나고,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그리고 가엾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모두가 좋아하고 그 사람 곁에 있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실천도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과 행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대비 원력의 연민심이 이 시대에는 제일 가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부처님으로 대기하고 계신 미륵보살도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했던 그런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7번째 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륵보살 또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시방 삼세불, 시방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 제일, 아미타불 부처님이 제일이네. 구품 도중생, 중생을 구품 극락세계로 인도하네. 위덕 무궁국, 위와 덕은 끝이 없네. 악음 대기의 제가 지금 귀의합니다. 참회 삼업제, 몸과 입과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며 범유제복선, 무릇 있는 모든 복과 선을 지심용해양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합니다. 원동 연불인 원하오니 연불하는 모든 이는 진생극락극 모두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견불요생사 부처님을 뵙고 생사를 마치며 여불도일체 부처님과 똑같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대목도요,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영가천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구품 도중생 위덕무궁국 악음대기의 참회 삼업제 법유제복선 지심용해양 원동연불인 진생극락국 견불요생사 여불도일체 이렇게 한 다음에 원하임용명종시 진제일체제장의 명견피불아미타 즉득광생 안락차 원이차 공덕보급어 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계공성불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천도제 회양연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열애십대 발언문에도 정토 발언을 했고 문수보살도 정토 발언을 했고
보현보살도 정토 발언을 했고 미륵보살도 정토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정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토에서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에서 보필을 하고 있죠. 이렇듯 이러한 대보살, 마살 이런 분들도 정토 발언을 했는데 우리 같은 일반 중생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일 좋은 세계, 제일로 중생과 친근한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여러분들 2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8번째 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토란 예토의 반대말이니 오탁의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국토이므로 정토라 한다. 여러분, 정토는요 오탁이 없대요.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곳을 탁하게 만드는 5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겁탁입니다. 겁탁이란 재앙이에요. 재앙. 두 번째는 견탁입니다. 견탁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생각이에요. 삿된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탁입니다. 중생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중생이에요. 사악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악무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 중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탐욕심에 들끓어 있으면은 악귀 중생입니다.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으면은 축생입니다. 이렇듯 이런 중생들이 극락세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탁 가운데 번뇌탁이라고 있습니다. 번뇌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그러한 번거로운 생각들, 헛되고 허망한 생각, 그릇된 생각, 일체 모든 복과 덕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명탁입니다. 명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질병과 잘못된 그러한 습관으로 인해서 단명하는 것이 명탁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단명을 하는 것도 없고 늙어 죽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질병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불하기 직전에 도솔천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줄입니다. 극락세계는 시방 정토 중에 아미타불이 계시는 정토로서 고는 없고 낭만 있으므로 극락세계라 하며 다른 정토보다 가장 수승한 정토이다. 다른 정토보다 수승하다. 다른 부처님 세계, 다른 보살님들이 계시는 세계보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제일로 명품 세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세자재왕 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실 때 전륜성왕이 있었습니다. 전륜성왕이 무엇이냐? 온 세계를 다 통일한 왕이 전륜성왕이에요. 그 왕이 온 세계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이 본인의 왕국을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은 출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본인이 온 세계를 다 통일하면은 가장 강한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텐데
이 전륜성왕은 그 나라의 왕권을 내려놓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명이 법장입니다. 그래서 그 법장비구는 세자재왕 부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의 법을 아주 잘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안락하고 다툼 없이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출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는 부처님처럼 성불을 해서 중생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불국토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불국토, 그것을 저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 세자재왕 부처님이 220억의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낱낱이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220억 부처님 세계에 대한 장점을 다 뽑아가지고 극락세계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5겁, 5겁이 걸렸어요. 그래서 만든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순전히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세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처님 세계는 극락세계입니다. 그와 같은 세계를 설계하고 디자인한 아미타 부처님은 정말 부처님 가운데서도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부처님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자재왕불이 출세하셨을 때에 그 나라에 국왕이 교시가라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그 교시가라고 하는 왕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전생에 법장비구가 출가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교시가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계속 읽습니다. 발심하여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본명이 법장이었다. 후에 법장비구가 세자재왕불 앞에서 48원을 세우고 그 소원이 성취되어 성불하였으니 그가 곧 아미타불이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교화하는 국토가 극락세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이 세계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는요, 3계라고 합니다.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요, 욕계예요. 욕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요, 가장 핵심되는 생리가 무엇이냐? 오욕입니다. 오욕.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색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욕입니다. 네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요새 말로 바꾸면은요, 인기입니다. 인기.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면은요, 그러면은 선거에 나가서도 당선이 되고,
그러면은 권력과 재물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면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색, 식명, 수, 이 다섯 가지 욕구가 근본이 되는 그 세계가 욕계입니다. 21페이지 여덟 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극락세계는 오욕 등이 없으므로 욕계가 아닌 비욕계이다. 극락세계에는 재물을 탐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다니는 이 땅이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극락세계는요, 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금은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금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러한 썩지 않는 귀한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의 땅은 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은 뭐냐? 인간 세계의 땅은 토양이 오염되기도 하고 흙이 썩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갈라지고 토지가 유실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극락세계에는 그런 자연재해가 없고 그리고 땅이 썩지도 그리고 부서지지도 망가지지도 않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뜻에서 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이 귀하지만은 흔하기 때문에 욕심낼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귀한 것을 탐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에는 모든 것이 귀하지만은 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세욕이 없습니다. 세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없어요. 극락세계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남자의 생리도 없고 여자의 생리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성 간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생리가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예 어떤 성적인 욕구가 없어요. 오로지 성불만 기다리고 오로지 가장 기쁨으로 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수행이 높아지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습관과 업을 계속 말켜나가면서 상품 상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이 없습니다. 식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는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지만은 이제 극락세계에 막 갔을 때는 전생에 맛있는 것을 먹었던 그런 습관 때문에 음식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식욕이 충족이 됩니다. 근데 점점 수행이 되면 될수록 먹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배고픔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중생들은요, 이 소화기관이 없어요. 소화기관이 없으니까는 배설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욕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서 환심을 사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은 원력과 수행력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낮과 밤이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주야 장원 시분 장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급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1급이에요. 그래서 장엄연불에 보면은 주야 장원 시분 장엄, 주야가 1주야가 장원해가지고 너무 길고 멀어가지고 낮과 밤을 잊어버리는데요. 밤이라고 해서 캄캄하지 않아요. 낮이라고 해서 특별히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밤이 되면은 정진을 내려놓고 휴식을 합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하면서도 극락세계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극락세계를 덮고 있는 보백, 그물 그 눈구멍 하나하나마다 마니보주와 그리고 칠보로 장엄되어 있는데 그것이 흩날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수 조용필 씨를 이야기하면서 조용필 씨 그 노래들이 다들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그 조용필 씨의 노래를 만들어주신 작사, 작곡가 그분들이 전부 독실한 불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람의 노래, 거기에 보면은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토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누가 벗어놓은 신발 두 짝에도 아미타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거기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한 삼장법사 축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삼장법사께서 인도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러 중국에 왔는데 본인을 초청한 왕이 축도생 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까지 오는 시간에 다른 나라로부터 나라를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도착하니까는 본인을 초대한 왕이 없어요. 새로운 왕은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축도생 스님이 어느 산에 움막을 짓고서 거기서 혼자 기거하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낮에는 산천초목에다 대고서 설법을 했대요. 나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그리고 본인이 돌을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면서 그 공을 들여서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흩어져 있던 널브러져 있던 돌멩이를 모아가지고 돌탑을 쌓았대요. 그 무정물들한테 설법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그 설법을 할 때 돌탑에 돌이 끄떡끄떡 하더래요. 그렇듯이 돌멩이 하나도
그와 같은 정성 어린 법문에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부처님이 안 들어있으면은 돌이 어떻게 끄떡끄떡 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 하나하나 부처님 아닌 것이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이로운 데 쓰면은 부처님이고 이로운 데 쓰지 않으면은 그것은 마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도 맑고 향기롭고 덕있고 복스럽게 써야지만이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아미타 부처님이요, 5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 아미타 부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0원짜리 우리가 하찮게 볼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맑고 향기롭게 쓰면 1,000원짜리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때로는 돈 10억 100억도 잘못 쓰면은 그 큰 돈이 다 마구니가 되는 겁니다. 잘 쓴 1,000원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 금강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의 크기는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작은 것이 오히려 더 큰 것이다. 다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상을 내지 않고서 준다라고 하면 작은 것을 주어도 삼천대천세계에 모두 공양하고 보시한 것 그 이상으로 복이 있겠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물질을 보시하더라도 거기에 조건이 붙고 권리주장을 하고 주고 난 다음에 받은 사람한테 이거 내가 줬으니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억압이 들어가 있고 부담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진정한 보시 아니다. 그건 해주고도 복 못 받는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금강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1,000원짜리 이 지폐 한 장에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원력을 담았냐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마음을 어떻게 잘못 썼느냐에 따라서 지옥 악이 축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 극락세계에는 재물욕도 없고 색욕도 없고 음식 욕구도 없고 명예욕도 없으며 수면 욕구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5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락세계에는 땅에 의거함으로 색계가 아닌 비색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욕계는요, 이 욕계는 땅 위에서 살고 있어요. 이 욕계 중생은요, 어떠한 바닥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색계는요, 공중 위에 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욕계는 지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지자 거할 거자. 그런데 색계는 뭐라고 하느냐? 허공공자 거할 거자 공거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계는 공거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허공 속에 살고 있다. 왜 허공 속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업이 무거우니까는 바닥에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업이 가벼우면은 점점 떠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해서 땅을 밟지 않고 살 수 있는 중생들은요, 이 수미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도리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색계는 18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18개의 하늘이 전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극락세계는 땅이 있으니까는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시 짚어보면은 극락세계는 모든 욕구가 없기 때문에 욕계가 아니다. 두 번째,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극락세계는 땅이 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 바닥 위에서 살지만 그 땅이 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거천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무색계는 물질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극락은요, 온갖 좋은 물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색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세계로서의 극락세계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세계에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무아미타불 10번 독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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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